오늘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제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3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에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전달이 되니까 이제 그 땅이 변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한 곳에 빛이 전달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의 빛이 없으면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혼잡스럽고 곤고하고 어떤 길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왜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혼돈된 마음을 정리를 해서 그 빛이 우리로 이제 마음을 정하게 해가지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신 겁니다. 빛과 어두움으로 나뉠 뿐만 아니라 물로도 나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여러분 마음이 빛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나뉘어지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맑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오만 것들이 뒤섞여서 어떤 게 길인지, 어찌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4장은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율법이냐 아니면 약속이냐 하는 걸 우리 마음에 정돈해 주고 싶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정확하게 율법이냐 아니면 약속이냐 하는 부분이 정돈이 돼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을 받지 아니하신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과 약속이 뒤섞여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약속 안에 분명하게 서질 것을 바라고 글을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 4장 21절에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어느 곳에 있었느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약속 안에 있고자 하는 마음보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말씀, 그걸 바로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고 말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면 버릴 텐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율법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신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켰을 때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글을 쓰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아, 이 말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성경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억지로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를 따라 걷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빌리려고 하면 받을 마음이 없이 빌려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제가 하러 이제 부엌에 내려갔는데 우리 링컨 학교 학생 하나가 그래 밥을 많이 먹어라 하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침 설교를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을 달라 하면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받을 마음 없이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제게 돈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너 아침 말씀을 잘 들었구나. 근데 지금 목사님이 돈이 없다.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지요. 어떻게 줘야 돼요? 받을 마음 없이 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돈을 줘요? 갚아. 확실히 갚을 거야? 그렇게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돈을 주지 말고 율법에는 어떤 마음으로 주라고요? 받을 마음 없이 줘라. 혹시라도 받을 마음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돈을 빌려주고 목사님 나 못 받았어요. 우리 유영서 장로님이 돈을 안 줘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면 일찍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빌려주지를 말아야 하고, 빌려줬다면 받을 마음 없이 이제 그 사람이 갚으면 감사하지만 못 갚아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받을 마음 없이 줬으니까. 그래,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없지요. 없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걸 감사해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누구랑 비교를 해봤느냐? 세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리는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근데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뭐가 같지 않느냐? 나는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있어요? 모르겠죠. 금식 없어가지고 안 먹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일부러 음식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대형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끼를 안 먹으면 인생에 무슨 지대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저는 막 끝끝내 찾아 먹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했어요. 소득의 11조.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에 번 이익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11조를 드린대요. 소득의 11조니까 자기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그걸 제하고 이렇게 내게 돌아온 이익에 대해서만 11조를 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무언 11조를 내요?
소득의 11조니까 정말 많이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저 세리와 같이 여러분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 사람은 저 세리와 같아야 안 같아요? 안 같지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와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저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러고 있는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반대로 생각하니까 너무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왜 나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참 재밌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세리, 하늘을 향하여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세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사람,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 그들은 율법을 들었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는 마음으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이 자꾸만 어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지 못할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 나는 말씀을 지켜서 의를 얻지 못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한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보니까 소경인 거예요.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하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니까 소경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이제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저 소경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마음이에요. 뭔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고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뭘 줘요? 벌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복을 줘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요, 복을 줬다가도 뺏어갑니까? 이런 게 율법 아래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만 마음의 위치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한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조심성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조심성을 갖는 데가 아니고 자유를 누리는 데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조심성을 가져야 되는 데가 아니고 자유를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유가 없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치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지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시 재앙이 왔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이게 돼요. 내 마음이 율법 아래 있으면 잘했느냐 못했느냐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누구 때문이냐 자꾸만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약속 아래 있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약속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소경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줬느냐면 자기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 왜 문제를 주느냐?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약속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이 약속 아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마음이 약속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건 내 죄도 아니야.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내 가족들에게 하실 일이 있어.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그 약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의 마음이 율법 아래 있다면 자꾸만 이제 뭐라고 되겠어요? 누구의 죄냐?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이제 뭐를 하겠어요? 자꾸 주의를 살펴보지요. 당신이 술을 먹어서 그래. 당신이 담배를 피워서 그래. 당신이 요즘에 늦게 일어나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주위에다가 무엇을 전하겠어요? 법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밥상에 앉아서 법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약속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우리는 법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약속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마음을 한번 살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지 아니면 약속 아래 있고자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 오늘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합니까? 약속 아래 있고자 합니까? 아이고 대답을 크게 하시네요. 약속. 그냥 대답만 약속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의 삶이 약속 아래 살아야 돼요. 근데 약속하고 집에 가서 당신 왜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약속 아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약속하고 집에 가서 자식들을 보면서는 너 왜 그래?
너 그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면 뭐 한 거예요? 마음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약속 아래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들아,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이런 아픔을 주신 거야. 그러면 그 아픔을 당한 사람도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에게 지금 몸도 아픈데 더불어 말하기를 그냥 아프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아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깨달아야 돼. 이러면 어때요? 몸도 아픈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보자. 너 아플 때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하나 맞았으니까 나중에 뭘로 갚아야 돼? 2번으로 갚아야 돼. 만약에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한 사람이 아프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날 보러 내가 아프니까 잘 아팠다 그랬지? 너도 고생 좀 해봐. 하나님이 그냥 아프게 안 해. 다 인과응보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받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약속을 전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읽어봐도 돼요. 결과가 뭐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할 거냐, 약속 아래 있고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약속 안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약속 아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고 은혜를 믿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 아래 들어와 있습니까? 약속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속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인도자들을 통해서 아니야, 그건 길이 아니야, 너는 이미 약속 아래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몰랐네 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돌아서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는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도 율법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이미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율법 아래에서 약속 아래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2 사람을 세워놨어요. 하나는
육체로 말미암아 낳은 사람,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사람. 그 육체로 말미암아 낳은 사람을 보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을 보고 바로 약속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육체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걸 말하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으로부터 하는 이 말은 율법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아이를 낳기에 모든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젊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갈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이고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이미 몸이 죽고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태가 끝이 났는데 그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로 구원을 받았어요?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약속의 자녀라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못 받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다면 약속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 복이 임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만 죄에서 구원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믿으면 그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약속 아래 있나? 아니면 내가 율법 아래 있나?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믿으면 그는 죄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말이 좋아 보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서 내도 완벽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벽해질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길로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인도자를 여호수아로 바꿨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고 두 번째 성이 아이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는데, 여기 보면 요단 서편, 요단을 건너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없다. 이 땅은 우리가 있었던 땅인데 왜 히브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냐. 우리가 그냥 싸우지 말고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기브온 거민들은 꾀를 냈어요. 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버텨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누구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민족들하고 같이 합세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항복을 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기브온 거민들이. 그래가지고 꾀를 내서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 기운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가지고 너들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집을 떠날 때 가져온 떡입니다 하고 떡을 보여주니까 떡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와, 멀리서 왔구나. 신발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신발을 다 기웠어요. 어휴야, 멀리서 왔네.
가죽 부대를 보니까 포도주 가죽 부대가 완전히 낡아가지고 막 끼워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옷도 보니까 다 낡았어요. 다 이게 뭐예요? 쇼예요, 쇼. 거짓말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에 혹 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속여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쏘가가지고 14절,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그 이제 12지파 족장들이 전부 다 이걸 좋게 여겨 가지고 기브온 거민들하고 약조를 맺었어요.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며칠 뒤에 3일 뒤에 기브온 거민들을 이제 그 거처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3일을 가니까 이들이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가나안 민족인 거예요. 세상에 3일 앞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꾀를 내가지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약속을 얻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속여가지고 약속을 얻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게 뿌려요. 무지막지하다. 어떻게 막 그런다고 죽여버립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약속 파기, 왜?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 약속은 무효,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두워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그 방백들과 의논해서 약속을 했지만 그건 여호수아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3일 뒤에 그들의 말이 거짓말인 게 탄로가 났어요. 자, 16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은지라. 가까운 데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그들이 거짓말했다고 뒤바꿀 수 없어요. 야, 저는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약속을 얻어내면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약속이 뒤바뀌어야 안 뒤바뀌어요? 제발 좀 믿으세요, 우리 부산대형교회 성도들이요. 알겠어요? 약속을 맺으면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내가 좀 미련하다, 어리석다, 교만하다 그런다고 약속이 뒤바뀌지 않아요. 크게 좀 하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3장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건 아니라고 잘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세요? 진실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과 약속을 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근데 마귀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너 소크라테스 아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매일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깨닫게 해줘요. 자기를 잘 알라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봐봐. 이렇고 이렇지. 믿음 있어 없어? 차마 믿음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맞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는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도 뭐라고 하신다? 온전하다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3일 뒤에서 탈로가 났어요. 그들이 거짓말 친 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뭐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이게 인도자라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3일 뒤에 거짓말이 탈로 날 걸 모르고 하나님께 물어를 보든지 하나님의 답을 듣든지 안 하고 그렇게 입이 싸가지고 금방 약조를 맺더니 봐봐라. 너들이 인도자냐 하면서 막 그러니까 백성들은 별 수 없어요. 전부 다 뭐만 해요? 결과를 보고 원망하는 게 그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진실하다고 믿지 마세요. 우리는 좋으면 하나님 찬양, 조금 나쁘면 하나님 원망.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설령 그럴지라도 그 족장들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해버렸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10장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요. 10장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기브온하고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쳐들어오면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몰아내야 되는데 세상에 기브온 거민들이 뭐를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하고 화목을 해가지고 자기들만 살라고 세상에 약속을 얻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누구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공격을 안 하고 저 기브온 배반자들, 저놈들을 공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러 온 게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5절, 10장 5절.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이 배반자 기브온 거민들을 이게 처벌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브온을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어떤지 봐보세요. 저는 이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브온 거민들은 지금 거짓말해가지고 약속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요, 못해요? 이 거짓말한 주제에 어떻게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기브온 거민들이 뭐라 그러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야, 너무 멋있더라. 이 믿음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하나님, 비록 내가 어둡고 악하고 거짓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셨잖아요. 온전하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우세요.
다 잡니까? 이럴 때 아멘을 해야죠. 아멘. 아멘. 기브온 거민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말하기를 당당하게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구원해라. 당신 그 하나님의 인도자 아니냐, 우리를 도와주라. 제가 아침에 이 기브온 거민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에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이 율법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율법에 매이게 되고 형편에 매이게 되고 자신에 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약속 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형제들아, 4장 26절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에 네게 자식을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사라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이제 9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건 창세기 2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나와서 젖을 뗐을 때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아이, 율법 아래서 난 아이,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이삭하고 14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뗐을 때, 그러니까 한 살이 안 됐죠. 14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젖을 뗀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성경에 희롱했다고 돼 있어요. 희롱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희롱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놀리는 걸 말해요. 그 말 알겠습니다. 그걸 희롱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막 희롱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90세가 돼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14살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매일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정말로 육체를 따라 건강한 사람이고 이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이 늙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도 그 연년생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늦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막 꼬집고 때리고 막 모르면 엄마 몰래 막 밟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 사라가 말하잖아요. 육체로부터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라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도 그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실수도 있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 그래 맞아.
무슨 내가 믿음이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약속 아래 담대한 게 아니고 자꾸만 어느 쪽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 아래로 온전한 행위 쪽으로 여러분들이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심홍섭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22년을 알코올 중독자로 있다가 박옥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형제,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왜 술을 아직 못 이기세요?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여줬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22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분에게 성경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심홍섭 전도사님이 아니요, 저는 안 온전한데요.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형제, 그 전도사님이 다 읽고 온전합니까? 아니요, 저는 22년 동안 어디에 빠져 있는데요? 술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 전도사님은 자기를 보니까 온전하다고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심홍섭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온전하세요? 내가 교회도 안 나왔는데, 술독에 빠져 있는데, 세상에 빠져 있고 음욕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온전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온전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30분 동안을 물어보니까 30분 만에 예, 온전합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온전해 하고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22년 동안 술 마시던 사람이 그 다음날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먹으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말하기를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거야. 뭐가 온전해? 온전한 사람이 술을 먹어? 그래가지고 시험이 싹 들었어요. 나는 안 온전해. 그래가지고 박옥수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온전해? 그러니까 머리를 탁 숙이고, 아무리 봐도 온전하다고 말할 기가 뭐예요? 스스로가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형제, 그래 술을 먹었어. 성경은 뭐라고 해? 온전합니다. 온전한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술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2년 동안 매일 하루에 술을 10병씩 먹던 사람이 한 달이 지나니까 한 병이 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술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가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러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희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꾸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약속 아래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어서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희롱하게 돼요. 네 행동이 왜 그래? 네 삶이 왜 그래? 예, 여러분의 삶이 왜 그러니까 완벽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 아래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온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다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안 가고 자기가 그 부족한 걸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계집종의 아들이고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걸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해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마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부산대형교회 성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지, 또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 내려가서 우리 행위에 매이고 법에 매인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불문에 붙이고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아래서 은혜를 입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고 묻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법 아래 있는지 약속 아래 있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